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 말씀 볼 때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을 가벼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승리만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골고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염려 근심 이제는 종식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없어요.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생명의 주님께서 연합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 전체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한 실제적인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 이 땅에 살 동안 참다운 쉼이 있나요? 때로는 근심 걱정, 세계 정세를 봐도 지진 일어나고 전쟁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이런 싸움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생존 경제 속에서 살아가기란 그게 쉬운 건 아닌데 오늘 보니까 영원한 힘을 준다는 거죠.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서 좋겠습니다. 당신은 부드러운 사람이십니다. 복을 받은 자십니다. 네, 부드러운 사람이 복 받은 자입니다. 그죠? 강박 가사를 바로처럼 강박한 대로 두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오늘 귀한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때라는 거 있어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을 전체를 봐야 돼요. 11장 보면 1절부터 가만히 보면은 이제 세례요한이 나와요.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첩경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광야에 소리가 있어. 그러더니만은 가만히 보니까 의심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긴가민가 하는 거 생겨가지고 혹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는 언제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그분이 어떻게 하는가 봐라. 그래서 시켰더니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또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알쏭달쏭한 말을 질문을 한 거죠. 예수께서 이 의미를 아시고 분명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세력 오실 엘리야가 그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를 본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요한입니다. 하지만 의심했잖아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이후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고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부터는 그 당시의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세대에 그 상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뭐 틀린 게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세대를 어디다 두고 비유를 해볼까 하시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장터에 이렇게 이제 앉아 제동물을 불렀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 그러면서 너희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는데요. 여러분, 피리 부르면 춤추지 않나요? 연속극을 보고도 눈물이 흘리고 뭐 여러 가지 감동받지 않나요? 무반응을 하는 거죠. 무감각한다는 거죠. 무감정이라는 거죠. 3대 아주 악이 이게 무감적, 무감동, 무감각.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다 꼬집으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렇게 그 세상에 어떤 춤을 추고 애곡하고 해도 끄떡 없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해요. 이런 적이 있어요? 세상에 BTS가 왔다. 또 강남 뭐 누구 있지 뭐 그 사람이 왔다 하면은 뭐 몇만씩 모이기도 하는데, 오시라 했던 인류의 여망이 4,000년 동안 기다리고 보내리라 한 그 메시아가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했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 당시의 시대를 이렇게 비유하신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참 복받은 분입니다. 그 당시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었다는 거죠. 요한이 뭐 석청이나 먹고 메뚜기 잡아 먹고 하다 보니까 저들이 뭐라고 하냐? 귀신 들렸대요. 그 다음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폄하해서 말하겠다 이거죠. 본질 왜곡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라는 것이 그때라는 거지. 그때 전부 우리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구약 성경을 다 깨끗이 아는데, 아브라함처럼 미리 하늘의 별같이 이런 것을 갖다가 미리 그것을 믿은 것처럼 그런 믿음이 없을지언정 이미 오셨으면 환영하고 쫓아다니고 감사하고 찬양 돌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고 가슴을 치지 않고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이런 무감각한 이 10년의 깜빡한 그 시대의 상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다 이거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권능을 가장 많이 입으신 고을이 희개치 아니해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대요.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또 가버나움 이렇게 세 가지 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시는 갈릴리 호수에 붙어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제1의 고향은 나사렛인데, 나사렛에서 조금 가면 갈릴리 지방에서 그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역의 기적들을 많이 베푸신 지역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했으면 오실 그분이었구나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를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저들이 회개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끄떡도 안 하고 무감각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때 말씀하신 거죠. 역시 대제사장들, 지혜로운 자들은 그렇다 이거죠. 그럼 어린아이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25절 그런 말씀이에요. 배경. 근데 이 세대를 그렇게 비유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 위에 맥락을 본다면 오늘 12장 8절에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신 분은 예수다 이거죠. 그 메시아에 오셔서 인류의 4천년의 여망을 이제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어쨌든 세상이 믿든지 안 믿든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깜빡해서 피를 불어도 끄떡도 안 하고 뭐 이제 애곡을 해도 가슴도 안 치고 내 입으로 산다는 거죠. 필요 없다 이거죠. 다른 분 안 받아들이고 나는 내 입으로 살다가 그냥 누구 의지하지 않는다. 누구한테 내 삶을 맡기지 않는다. 맡기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맡기는 자가 영생 얻습니다. 아멘. 맡기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맡기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맡기는 자의 안식과 누림, 맡기는 자 어떤 사람에 맡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영원한 안식일을 축복합니다. 다 내게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장을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오라는 거죠.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께서 오셔서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은 포도나무를 가지니 주님이 가신 곳에 여러분이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 우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자 예수님이에요. 초청자 이제 발신자예요. 초청자 여기 보니까 그죠? 다 내게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앉은 자가 누구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크신 분이세요. 근데 대사 수신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다 내려놓으시고 해결받고 들어가시 축복합니다. 네. 무거운 짐진 사람들 또 내요 쉬게 한대요. 안식하리라. 안식주리라. 아까 잘 말 불렀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에 주님 바라보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35년쯤 전에 제가 30살 때 있죠. 통합적교회를 다니는데 전사님이 담임 목회자가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통합적 장신대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학교를 갈 게 없는데 그 성도 한 분 중에 운명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 제 소식을 듣고 저 장모님과 제 아내를 데리고 제가 이제 서리집사로서 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임종예배. 그래 임종예배 드려봤어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갔더니 474장을 그냥 부르고 싶어요. 근데 이제까지 불렀단 말이지. 근데 그쪽에서는 50밖에 안 됐는데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 죽을랬어요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나와서 혼났어 내가. 34장. 그래서 오늘 414장을 그때부터 다 잊어버려 제가. 이걸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데 이걸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뭐냐? 이 세상에 금신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거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 쉬리로다. 평안 쉬리다. 잘 2절 되든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평안이 없었구나. 쉬는 날 없었구나. 그런데 3절을 부르다가 이런 말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살려고 하는데 죽을 일 쌓였다고 하니까 이게 해야 될까? 그냥 말해야 될까? 얼마나 공부했는지. 어쨌든 그 운명을 해서 제가 그냥 뭐 만두 주고 팔도 그냥 뭐 해주고
굳어지니까. 근데 그 어머님이 살아계셨어요. 야, 우리 민집사 참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 자기 아들 위해서 좀 살라고 기도해주고 막 기도해고 그냥 뭐 주물러 주고 막 그랬거든요. 굳어지니까. 돌아갔어요. 아, 정말 이 세상에 살 동안 여러분, 괴로움도 많고, 죽을 일도 많고, 참 평안 모를 때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안식은 보장된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침자 다 되게 원하는 거죠. 다 원하는 거죠. 누구 할 것 없이 크신 분이시네요. 그래서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초청을 대해서 소개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 25절에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들은 뭘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고 또 오늘 아까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리라 하신 예수께서 오셨으면 환영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그분을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베푸는 것에서도 방해하고 믿지 말게 하고 오래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자기가 지혜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통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와도 이게 필요 없어요. 나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런 것만 유전만 과시하고 사는, 예수를 믿으라고 보내주셨건만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를 속한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뭘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 안드레, 고기 잡는 베드로 안드레 형제를 찾아가셔서 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는 상반된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으니 배를 버리고 갔습니다. 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부를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순종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고집 부리지 않고 또 목이 뻣뻣하지 않고 이렇게 순수히 따르는 단순한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다 이거죠. 오늘 25절에 보면 25절, 26절, 27절이니까 똑같은 말이 5번 나오는데 뭡니까? 아버지라는 말씀. 아버지라는 단어가요 5번 나와요. 25절, 26절, 27절. 얼마나 아버지와 나는 동등이다. 아버지의 뜻이 옳소이다. 왜 지혜로운 자를 버려두고 어린 아이들에게만 하나님께 붙잡으셔서 참다운 안식이 들게 하시는지를 내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맞다는 거죠. 할렐루야. 옳소이다라는 말은 그 말이 맞다 이거죠. 그냥 배척하고 안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순수하여서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은 반드시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3살 배기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시골길을 가는데 머리에다가 이제 빨래바구니를 이고 그 안에는 팔을 하나를 넣어가지고 이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오던 동네 아주머님이 발견했어요. 얘야, 너 어디 가니? 예, 이거 팔려가요. 어디? 시장이에요. 시장 가려면 16km 가야 돼요. 어디로 가는 길도 몰라요. 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가 이러다가는
길을 잃어버려 큰일 나겠다 싶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하려고? 어디 가니? 나 이거 팔아가지고 과자 사 먹으려고. 왜 그래? 할머니가 달마다 이제 농사를 지면은 이부서 힘입길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과자를 사고 사탕을 사와요. 어린아이니까 순수하게 본 대로 느낀 대로 그대로 했던 거죠. 왜? 어린아이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심정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으라면 믿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이것이 26절이 아버지 뜻이래요. 어린 아이들에게만 영원한 안식을 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8절에 안식의 주인은 예수다.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오늘 중간의 과정이라면은 그 당시에 아주 폐역하고 감각이 없는 무감각의 시대에서 이렇게 내가 다 쉽게 하리라 초점장을 보내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히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12장 8절에 안식주리 얘기죠. 안식의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 전체 이걸 말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 배경이 안식을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쉬게 하리라. 안식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구원이고 치유의 안식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28절. 죄와 염려, 고통, 율법, 유전 등 이런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살 때 공부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통 큰 초창이라고 했어요. 다 내거라. 이거는 오직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통 큰 초청이지. 감당하지 못할 것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누구든지 와라. 초청합니다.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기기만 하면 내가 책임을 주리라. 내가 쉬게 하리라.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에 보면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 그 문맥에 대한 포인트. 안식, 영원한 안식의 표징. 영원한 표징이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 죄와 속박, 염려, 고통에서 해방하는 것이 바로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인데 안식의 의미는 뭘까?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어요. 쉬셨다. 우리에게도 안식의 표징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표징이에요.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니까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분 안에 유한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죠. 오늘 이 안식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박힌 거예요. 그럼 이 날을 거룩히 지킨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죠. 안식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에 구원의 목적이에요. 뭐가? 출애굽하기. 구원의 목적. 잘 나와 있습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것들은 여호와의 안식일의 표징이다. 목적.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예배드려라. 또 머리 가지는 말고.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그런데 출애굽한 사람들 말이 예배할 수 있다 이거죠. 애굽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홍해에서 우리는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바다에서 구름 아래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은 자가 출애굽기 보면은 성막 짓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제사 드렸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들은 이게 출애굽 목적이 예배드리는 건데, 이것이 최후의 목적은 안식이다. 안식의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보면 이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내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안식을 지켜라. 잊지 마라 하나님을. 이렇게 구원의 목적이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영원히 잊지 않게. 그래서 사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지켜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켜라.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을 갈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안식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안식이다 이런 거죠.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제 완전히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주 대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재림할 때에 그때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참 예수를 잘 믿는 거야.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한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그때 너무너무 기뻐할 거예요. 하나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해마다 감동 속에서 내가 이렇게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이렇게 안식을 취할 줄이야. 그때 아마 감격하실 것 같아.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이 있지만 들어가실 분도 있지만 못 들어가실 분도 있다는 거죠. 그때 이것을 우리는 이 영원한 안식을 갈망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반드시 이제 지혜로운 자들은 예외되고 이 어린 아이들은 이제 그 믿음을 놓치지 말고 계속 유지해라. 이런 주님의 당부예요. 예수의 스케일이 얼마나 할까요? 얼마나 크실까요? 상상해 보셨나요? 예수님의 어떤 그 생각하는 범위, 능력의 범위,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보세요. 뭐예요? 왜 안 나오죠? 이쪽에 나온. 예. 이런 기호 아시죠? 수학 기호인데요. 다 같이 무한대. 무한대. 한이 없으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오라고 한 거예요. 이 한마디에, 이 기호 하나에, 제가 엄청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스케일은, 이 정도다. 미안할 거 없어요. 조금 내가 모자라서 또 나는 좀 안 되지 않나? 다 아십니다. 충분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신지 믿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오늘 최고의 핵심이죠. 우리가 행할 일.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맡기는 자, 맡기는 자. 맡게 되는 거예요. 수하고 무거운 다 오라고 했는데 안 맡기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이유가 들었잖아요. 어떤 선교사가 왔는데 자기 교회를 가는 중에 어떤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머리에 아주 무거운 그 짐을 이고 계시다는 거죠. 아주머니 타시죠? 네, 모셔드리겠습니다. 탔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머리에 있는 그 짐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좀 내려놓으니까요. 나만 타도 감사한데 미안해서 어떻게 내려놓냐. 이런 이유가 있듯이 여러분. 주님은 크십니다. 내려놔야 되는데 나 하나 탔다고 짐 내려놔도 됩니다. 모든 걸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연유, 근심, 걱정, 무슨 자녀의 문제 모든 거 마찬가지고 영혼 구원의 문제 다 주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크신 분. 맡기는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짜로 맡기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내 힘만 믿고 내가 해결하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지혜로운 데 속한 사람들. 맡기지 않으면 내가 해결했다. 주님께 맡기는 자만이 드릴 수가 있다. 누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어떻게 하면 드릴까? 오늘 29절 보니까 온유겸손을 배워라. 온유겸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온유와 겸손을 품으면 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 해도 최고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인데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하늘 보전을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에서 죽으시기까지 만약에 다른 인생에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오시는데 암만 봐도 이게 그냥 뭐 알아준 사업자를 아까도 들었죠, 그죠? 이 세대는 무엇에 비교했잖아요. 근데 알아줘도 지금 자기는 어떻게 보면 마치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지. 혹 아버지 잘못 생각한 거 아실까요? 이러지 않았어요. 100%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신이 확증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다 내주신 분. 그만큼 온유와 겸손해요. 겸손하신 분. 그것을 배우고 따라한다면 반드시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낮아져야 되는 거죠. 신명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해 낮아져야 되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계속 무너뜨리고 나는 주인입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의인으로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마음. 두 번째 마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소가 있고요. 송아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멍에를 맵니다. 멍에를 갖다 이제 이 나무 같은 걸로 목에다가 걸어가지고 끌고 가면은 마차도 끌기도 하고 밭도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송아지 새끼를 갖다 옆에다가 같이 가게 한대요. 그걸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배경을 해요. 그러면 어미소는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그 송아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라면 우리가 이제 송아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누가 메고 있어 지금? 어미소가 메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송아지 다 해요. 그래. 누가 볼 때는 아우 송아지하고 어미하고 둘이 메고 가는구나. 하지만 실제로 누가 매? 어미소가 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보고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거죠. 주님한테 맡기만 되는 거죠. 자기가 멍에 안 아프고 송아지가 조금만 따라만 가면 졸졸졸 따라가면은 같이 멍에를 찐 거다. 근데 나 안 갈래 하면은 멍에를 같이 안 빈 거죠.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법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맡기지 못한 자가 있고 맡긴 자가 있어요. 세상에는 아브라함의 실수 창세기 12장 20장에 실수가 있어요. 엘리멜렉에게 또 왜 속였냐 이런 실수를 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자기가 죽을까 봐서 자기 아내를 속여서 누이라고 속인 거죠. 이것은 완전히 맡긴 걸까요? 조금 미치지 못한 걸까요? 조금 그 당시 미치지 못해서 이 사건을 본다면 나중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온전한 믿음이었지만 이렇게 맡기지 못한 실수도 있을 수 있다, 사람은. 하지만 요셉 보십시오. 17살 때에 애굽노예를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든지 한 번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긴 요셉. 장차 애굽의 총리까지 돼서 예수의 예표로 지금까지 추앙을 받고 있는 요셉. 이렇게 맡기지 못한 자가 있고 맡긴 자가 있다. 성경으로 보면 맡김과 누림을 이제 사도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저 많은 귀신들을 쫓아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손과 발을 척게 묶여 있습니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을까요? 찬송과 기도했어요.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맡겼다는 거죠. 온전히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이다. 온전히 맡긴 사람의 이 행위가 바로 찬양으로 나타나고 기도 나타나고 염려했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척에 뭐 이렇게 매일때 할지라도 조금도 연연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바울 영성문을 깨달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유라굴로. 이게 비리의 잘못돼요. 유라굴로로 광풍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광풍 현장에서 여러분 그 영들을 안심하십시오. 내가 밤에 성령으로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 광풍 속에서 얼마나 그 망망대해서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달도 안 비치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의지할 거 하나 없는데 다들 곡식이고 뭐고 배 있는 거 다 바다에 집어던지고 벌벌 떨고 있는 상태에서 온전히 내려놓고 주임을 의지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독세 물렸어요. 그래도 연연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맡긴 제 삶이 이렇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순수했다 볼 수 있습니다. 맡김. 믿음대로 가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늙지 못한 게 없느냐.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대로 늙지 믿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받아 신기라 말하고 의심치 않는 그들이라. 누가 보면은 이 뽕나무 뽑혀 받아 신기라 말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들인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야 되는 맡기야.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에 하라면 하면 되는 거고 어린아이 같이 믿으라면 믿으면 되고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님, 무거운 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할 때 이 크신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지 우리 땅에 살 동안 믿음으로 저 영광 드리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